제가 나누고 싶었던 말씀, 그래도 한번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좀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사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믿은 증거가 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모 공경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스스로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부모 공경하는 사람, 그 사람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세요. 교회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가정이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어보고 또 읽어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 깨달은 말씀입니다. 이 12절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에 그 짧은 이 한 구절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 12절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고,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오직 부모를 공경하면 돼.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 분명한 하나님의 원리가, 원칙이 주어져 있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부모 공경하나요? 제가 몇몇 교회를 다니면서 이건 제게 준 말씀이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한번 저도 오늘 우리 중심교회에 한번 물어볼게요. 대부분 어른들이니까 아직 자녀가 어린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매달 용돈을 주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두 분 대단합니다.
내가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손 들어보라 하니까 많은 데가 3명이었어요. 또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로부터 용돈 받고 싶나요? 매달? 그래 물어봤더니 다 한결같이 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이 용돈을 정기적으로 주지 않을까?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한가운데는 이 하나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대단히 쉬운 것 같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는가? 왜?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녀 사랑은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말씀 속에 내 부모 공경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되고 연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지, 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누가? 지금 잘못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서 노령연금도 주고 각종 노인 혜택을 주다 보니까 나라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교회가 과부들을 섬긴 게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볼까요? 찾았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디모데전서 5장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한 구절만 있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울컥울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직접 받아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 옛날에는 뭐 시골에서 전부 다 그냥 티셔츠도 아닌 그냥 러닝샤츠 바람으로 이렇게 보통 더우니까 보면은 그 샤츠가 제대로 이렇게 새 옷이 아니라 구멍이 뻥뻥 뚫린 그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는 새 옷을 주시려고 하고 새 신발을 신기려고 했던 우리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
자녀들이 오나 밀려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막내 삼촌, 큰 집에 이제 큰형이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새어머니가 오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우리 집에 와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이상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요즘처럼 무슨 뭐 반찬 타령 할 수도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보리밥에다 꽁보리밥에다 그냥 열무하고 된장 비벼가지고 수잔만 꽂아 놓으면 흥분의 집처럼 맛있다 맛없다 그게 아니라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 긁어 먹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그걸 먹을 수 있는데 이 머시매들 엄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 먹고 나면 엄마는 그냥 냉수 한 모금으로 끼니를 때운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구절 중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구절이 저는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 분이, 그러니까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아내도 아닙니다. 목사님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닙니다. 단 한 사람, 그것은 엄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엄마의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엄마를 위해서 엄마를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이 어떻게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배우기 위해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를 어디에 썼냐면 하나님과 신과 부모에게만 쓴 단어입니다. 이 아카바라는 이 단어가. 근데 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하게 여기다. 소중하게 여기다. 근데 이 중하게 여기다라는 것이 무겁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겁게. 무엇을 무겁게 여겨야 되는가? 부모의 말을. 근데 요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깁니까?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 집 이야기인데 우리 막내 이래가 잠을 몇 시에 자냐면 새벽 2, 3시 돼야 잠을 잡니다. 그 시간에 밤에 뭘 하냐면 주로 컴퓨터나 핸드폰 들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뭐 공부도 물론 하겠죠. 그리고 잡니다. 아침에 9시나 10시에 일어나요. 우리는 밤 9시면 무조건 잡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아침 7시만 되면 무조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배고프잖아요. 벌써 새벽에 4시간 일했는데. 근데 이 녀석은 9시나 10시 일어나가지고 아침 겸 점심 먹고 엄마 아빠 보는 경우도 없고 그냥 지가 대충 챙겨 먹습니다. 그렇죠? 저녁 되면은 얼마나 바쁜지 친구 만난다고 나가고 뭐 한다고 해서 저녁도 같이 먹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하고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이들과 부모의 대화가 없습니다. 부모의 말을 귀하게 여기기는커녕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가정마다 최소한도 2번 밥상머리에서의 교육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2번 정도, 뭐 그 이상이면 더 좋고 최하 2번 정도는 자녀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짧지만
아이들에게나 또 우리 가정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연로하신 부모 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죠? 용돈 주느냐 마느냐. 제 경우입니다. 우리 둘째가 결혼을 할 때 매번 그랬습니다.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가서 양복만 입고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다 알아서 결혼식장도 준비하고 음식 대접할 것도 다 준비하고. 그때 이제 제가 그 결혼식 이제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하객들에게 인사하면서 이 결혼은 성립이 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동의를 할 때 그때 이 결혼을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돈을 벌면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 약속할 수 있어? 그랬더니 바로 예 그랬습니다. 두 번째, 너희들이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돈을 벌면 엄마 아빠와 장인 장모에게 반드시 용돈을 줘야 된다. 약속할 수 있어? 또 잠시 멈칫하다가 예 그랬거든요. 그 아이들이 지금 매번 용돈을 보내줄까요? 아닙니다. 안 보내줬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최근에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야, 너희들 결혼식 때 한 약속 있지 않았지?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어쩔 바를 모르고 네. 근데 왜 안 줘?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다 안다. 너희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너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반드시 용돈을 주거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돈을 안 보내면은 제가 수금하는 것처럼 탁달을 할 겁니다. 근데 돈을 보낼 때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너의 자녀를 반드시 입회시켜야 된다. 이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드릴 용돈이야. 아이들을 가리켜야만 이게 이제 선순환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저한테 10만 원을 줬다면 이 녀석은 줘서 기분 좋고 저는 받아서 기분 좋고. 근데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커피 사 먹고 음식 사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 미래를 바라보고 집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또 몸이 아프다든지 또 우리 손주 이 녀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 하다못해 얼마씩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용돈을 받아가지고 제가 다시 우리 손주들을 우리 집에 오면 용돈을 줍니다. 결국은 그 돈이 어린아이가 돈을 쓰겠습니까? 엄마한테 돌아가죠. 그러니까 돈 10만 원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도를 때마다 다 기쁨을 줘요. 내가 기뻐하고 손자가 기뻐하고 자기가 기뻐하고. 이게 선순환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대를 물려가면서 내가 기뻐하고 우리 아들이 기뻐하고 손자가 기뻐하고 그러면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고부간의 갈등, 우리 목사님네 가정, 우리 정정도사님 잘 모를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대부분 다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도 별 차이가 없을 텐데 제가 그랬어요.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없다. 근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길이 하나 있더라. 그게 뭐냐면 네가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버는 돈을 가지고 봉투에다 이쁘게 넣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그 돈을 내놓으면서 어머님 우리 남편 누구를 잘 키워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달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인데 그중에 일부를 어머니 아버님 쓰시라고 용돈을 가져왔습니다. 적게 담았지만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한번 드려봐라.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1년도 1년에서도 안 돼. 2년
2년에서도 안 돼. 3년. 어머님이 아버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하거라. 왜 그래야 되는가?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참 좋은데 예수 믿지 않는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우리가 할 말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관계가 나쁜데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너나 믿어라. 안 듣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서 여러분 가정 모두가 참 행복한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